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 으뜸이 되려는 것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살면 부부 사이도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모여서 집안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명절 때 고수도 치다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도회에서도 다툼이, 하여튼 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애교스러운 것이 있지만 심각하게 다툼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탁구를 치는 걸 보면 탁구 치다가 갑자기 집에서 막 소리 지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부예요. 부부인데 엣지냐 아니냐,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막 화를 내고, 그래서 탁구장 관장님에게 들으니까 어떤 분은 도끼로 탁구 라켓을 쪼개고 그날부터 탁구장에 안 나온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여튼간에 살다 보면 다툴 일이 있습니다. 오늘 12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모여서 다툰 것은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때문에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제일 끝까지 살아 거의 백수를 누리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죠. 제자들의 시작과 끝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여튼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왔어요. 제 아들은 저기서 놀고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둘이 와서 예수님, 그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텐데, 이 말은 아마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많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나라를 세우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당이라도 하나 만들 줄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당, 무슨 국민당, 민주당, 하여튼 만들 거 하나 만들면은 나를 한 자리, 또 내 동생도 한 자리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0 제자가 딱 듣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2대 10으로 지금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있다가는 한 동네 살았던 저 베드로, 안드레, 쟤들도 형제인데 쟤들에게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앞에서 좀 나대면서 자칭 타칭 수제자라 그러고, 또 안드레는 오병이어 할 때 어린애한테 도시락을 받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전달한 것도 안드레고, 그러니까 하면 자꾸 눈에 띄어요. 여러분, 교회도 눈에 띄는 사람 있죠? 그냥 한 그릇 먹으면 될 텐데 꼭 2 그릇씩 먹어가지고 아주 식당에서 유명한 사람. 지금 제가 지어내는 거예요. 양심이나 마음 찌릴 거 없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그런 것처럼 갈릴리 바다가 무슨 태평양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가, 물론 그 사막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사막, 한참 사막에 갑자기 호수가 나오는데 호수가 요만한 게 아니고 엄청나 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를 바다라 부를 만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호수지. 호수에서 고래가 나오겠어요? 호수에서 잡는 물고기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뻔하니까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야 나이도 비슷한데 다 알겠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아론 지역의 그 사장님들 다 알아요, 얼굴요. 조그만데 다.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 생각에는 형, 잘못하면 저 베드로, 안드레한테 우리 밀리는 거 아니냐? 저것도 자꾸 예수님 앞에 알랑방구 끼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어렵게 마음을 낸 거죠. 예수님, 저희들도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차별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2 제자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좀 높은 자리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싸우고 막 찌지고 뽑고 있는 그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조금만 집중하면 외워버려. 그리고 이 외운 말이 여러분 평생을 지킬 거야.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중학교 때 막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좀 듣긴 들었나 보지. 지금 목사님 설교의 거짓말이 아니고 8, 90%의 설교의 내용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읽고 외웠던 말씀이야. 뭐 목사님이 신학교 하고 뭐 유학하고 그 배운 거 요만큼밖에 안 돼.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봐. 예. 애들 보고 집중을 하는데 왜 선생님이 안 해?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뭐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뭐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냥 서로 이제 막 찢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뻔하지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애들 표현을 빌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베드로 안드레가 야 뭐라니까 얘 또 두 명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너희들은 말이지 마지 예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이 형님 뭐 나이가 한두 살 많으니까 형님이라 그러겠지만 베드로 형님이 뭐 전부요? 형님이 뭐 우리 대표요? 그러면서 막 내 생각에 제 생각. 그래서 지금 안에서만 누가 크냐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다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쥐꼬리만한 벼슬이 있으면 그 권세를 부리고 에헴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막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고 그러지.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그들과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끼리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보십시오. 그 벼슬, 쥐꼬리만한 벼슬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대단한 유세를 냅니다. 그래서 가끔 뭐 타 종교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가끔 싸우잖아요. 스님들이 싸우면요 거의 소림 권법이 나옵니다. 뭐 도구들이 도끼, 망치, 낫 이런 거로 싸우십니다. 그래서 승려계 큰 스님들,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 글을 쓰면 닭벼슬보다도 못한 중벼슬 때문에 싸우는 이 돌팔이들 뭐 이런 닭벼슬 아시죠? 꽃기요 닭벼슬. 닭벼슬보다도 못한 중벼슬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은요 요만큼만 있으면 뭐 그거 가지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큰 사람, 높은 자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1등, 남들보다 돈도 많고 벼슬도 높고 학벌도 좋고 여튼간에 남들보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들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것인데 오늘 설교 제목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오늘 설교 제목 보여줘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밑바닥에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저게 있어요. 우리 다 있을 거예요. 크고 으뜸이 되는 것에 관해. 미모, 왜 얼굴을 막 이렇게 고치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못생겨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막 하고 불편해할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튼간에 내 얼굴이 으뜸이 되거나 이뻐 보이고 싶어. 여튼간에 크고 으뜸이 된다는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 없어요. 크고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일명 좋은 직업들, 뭐 뛰어난 직업들, 남들이 좋아하는 명함을 내밀면 자랑스러운 그런 직업들을 갖고, 왜? 으뜸이 되고 싶어요. 으뜸이. 자기 아이들에게 참 여름에 겨울에 옷 한 벌 못 사입으면서 자식에게 막 학원비를 막, 왜? 뭐 하려고? 자녀들이 크고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크고 으뜸이. 자, 크고 으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일단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너희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크고 으뜸이 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는
요 상황에 이 제자들이 지금 찢고 뽑고 싸울 때 예수님과 12제자 말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마태복음 읽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열 제자가 듣고, 예, 마태와 마가복음이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따라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3복음서를 공통적인 관점으로 썼다는 뜻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해서 구별된 복음으로 부르는데, 이 4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그 12제자가 누가 크냐 싸울 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는 뭐 같은 내용이니까 어머니를 굳이 적지 않았어요. 마가는 가급적이면 단촐하게 성경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28장이나 된다면서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죠. 마가복음은 좀 웬만한 그렇게 좁혀서 하는데, 마태는 그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추정이 되죠. 이 사단은 엄마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엄마 때문에. 엄마. 이것은 무슨 바람? 이 치맛바람은 역사가 깊어요. 아니, 그 엄마 입장에서는 오늘 갑자기 두 아들이, 엄마, 왜? 저 더 이상 고기 안 잡아요. 야, 네가 뭐 배운 게 있냐? 너희 아버지 따라 그냥 고기 잡아라. 그냥 뭐 큰 강남에 집은 못 사도 고기 잡으면 그냥 하남에는 어디 조금의 새를 살 수 있다. 하남도 너무 비싸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그랬더니, 아니요, 사나이가 태어났어. 난 더 이렇게 비린내 나는 물고기 그만할 거예요. 아버지 따라 고기 뱉다고 그다지 그만할 거예요. 그럼 뭐 할 건데? 예수 알죠? 선지자, 저 예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따라간 거예요. 일종의 그 도제 교육이니까 예수님이라나 철학자 밑에서 뭐 좀 배우나 싶었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도 꼭 나쁘지 않고, 예수님 설교 듣고 뭐 위로를 받았더라,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았다더라, 예수님 말씀 속에서 신앙을 회복했다더라, 뭐 이런 사람들이 전설처럼 들었을 테니까 이 세베대의, 그러니까 부인이죠,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어느 날 가끔씩 이 두 아들이 집에 오면은, 엄마,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옆집에 그 집 아들. 그 형은 얼마나 나대는지. 예수님한테 알랑방구 끼고, 그런데 예수님도 뭐 그 친구가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잘했다 그러시고 내가 너 반석을 세우겠다 그러고, 엄마, 그러 지난번에 그 오병이요, 그때 나도 있었어. 나도 진짜 그날 진짜 물고기와 떡으로 배불렀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셨죠. 근데 엄마 그 애 도시락이거든요. 그 애 도시락은 누가 가져온가? 누가 찾아온 줄 알아요? 누가요? 저 집 형제들. 누구? 안드레. 그러면 예수님 좋아하셨구나. 그렇겠지. 엄마, 그러니까 힘 좀 써봐요. 엄마, 힘 좀 써봐요. 또 집에 가서 또 성경 찾았나? 없어요. 그래서 아마 떡을 좀 해왔나 봐요. 내 느낌에 떡을 해가지고 쭉 돌리면서 예수님 잠시만 하고, 예수님한테 내용이 그거예요.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했다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애들이요, 쟤들이 뭐 숫기는 없어도 애들이 정직하고요, 애들이 성실합니다. 그리고 쟤들이 진짜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애들을 베드로, 안드레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좀 뒤로 가라 그러고, 우리 애들을 옆에 좀 이렇게 끼고 다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귓속말로 하는 건 다 들렸어. 귓속말로 해도. 나머지 10제자가 지금 싸우기 시작. 여러분, 나머지 10명이면, 여러분이 10명 중에 한 명이면 뭐라고 싸웠을까요? 누구는 엄마 없나? 이러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찢고 뽑고 싸움질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는 의사답게 이 제자들의 성정에 대해서 이런 일이 오늘 한 번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시작. 또 제일 첫 단어가 뭐죠? 또. 이 한두 번이야. 모이게 많으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12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뭐 벼슬이나 하고 말이죠, 크고 뭐 앞에서 으뜸되려 그러고 높아지려 그러고, 그 예수 말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 하시죠? 그죠? 예수 믿으면 왠지 낮아져야 될 것 같고, 상 같은 거는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본성, 야심 이런 거는 막 깔아앉혀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속으로야만 높아지고 싶어도 그런 거 표 안 내야지만 거룩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 주님이 크고자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십니까? 자, 물어보시 성가대, 예수님이 크고자 하거나 으뜸이 되는 것을 비아냥거리십니까? 그러면 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에 도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 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크긴 뭘 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내가 방법을 제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으뜸이 되라는 말입니까? 되지 말라는 말입니까?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신앙의 문제점은 으뜸이 되려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 같죠? 그거는 우리의 위선입니다. 위선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느슨함과 게으름은 저 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중학교 때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내가 중학교 때 가장 으뜸되는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설픈 위선과 게으름에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도 으뜸이 되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야 됩니다. 야, 진짜 저래 죽어야 되는데. 이 땅을 살면서도, 직장에서도, 공부하면서도, 학원에서도 우리는 크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으뜸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의 슬픔은 바로 이 모순과 위선에서 출발되어진 불신앙과 무지와 그로 인한 게으름입니다. 본성은 으뜸이 되고 싶은데 교회를 들어온 순간 아닌 척합니다. 본성은 높아지고 싶은데 마치 금욕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속아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가짜들에게 속아서 그렇고, 신학적으로 가짜들에게 속아서 그렇고, 신앙적으로 위선자들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속물같이 느껴집니다. 왠지 크고자 하는 이 신앙의 야망이 있으면 왠지 어리석거나 퇴폐적이거나 물질적인 인간으로 보여집니다. 갖다 붙이는 기복신앙, 구복신앙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슬픈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허무하고도 위선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무지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 명백히 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생애를 걸어가는 동안 으뜸이 되고자 해야 하고, 크고자 해야 하고, 상을 추구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따위로 말하는 것입니다. 별 상에 기대가 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것입니다. 별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전도 안 하는 것입니다. 별 상에 기대가 없으니까 이따위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크고자 하는 자는 하면서 크고자 하는 방법을 제시하셨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예수님의 말이 씨알도 안 먹히도록 크고자 하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크고 으뜸은 결국 한마디로 상입니다. 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저 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와, 세상에 1등을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 겸손하고 뭐 그래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에서 막 부글부글 뜨거운 야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상을 얻기를 원한다. 1등이 얻는 상을 받기를 원한다. 비록 몸은 약하고 바울이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이미 전과자예요. 살인의 살인.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사람이 얻을 상, 나는 그것을 위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있습니다. 상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나는 상 때문에 오늘도 또 교회를 개척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상을 얻기, 근데 그냥 상도 아니고 최고의 1등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상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의 뿌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상에 대한 기대가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받은 거면 충분해요. 예, 지금 받은 것만에 충분하니까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세계를 아십니까? 목사를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한 편 내지 2편 정도는 로이 존스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설교를 읽습니다. 읽었던 걸 또 읽기도 하고 뭐 전집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이게 설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 존 오웬, 리차드 십스, 토마스 멘톤,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시대의 이 영적인 이 초라함, 이 거지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습기 짝이 없는, 이 시대 방송을 틀면 나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도저히 개혁교회 역사로 이룰 수 없는 설교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강단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냥 진짜를 더 얻고 싶다. 나는 더 큰 상을 얻고 싶다. 여러분, 지금 받은 것만 충분하다고요? 예, 저는 해림교회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60이 되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남들은 60대 정말 탁월한, 말 그대로 서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났는데 저는 뭐 소리를 질러도 안 되죠. 왜요? 제가 아직까지 그 믿음의 거장들 곁에 설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상과 으뜸이 되는 일을 느슨하게 보았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선배들과 비교해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더라 합시다.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말고 우리 입장에서, 그럼 저 사람은 뭘 향해 간다는 말입니까? 상. 하나님 상 주셔야 됩니다. 주실 거죠?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주실 상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은 상 안에 별의별 이 먼지들이 묻어 있어요. 상 하나 안에 별의별 그 관계, 정서, 뭐 체면, 뭐 별게 다 묻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주실 상은 순결한 상입니다. 완전한 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걸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10대에도 20대에도 50대에도 90대에도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요? 믿음은 상에 대한 달려가기인 것입니다. 상을 꿈꾸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상을 꿈꾸는 사람은 오늘 조금 더 조심합니다. 진짜니까. 진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뭘 잃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소자란 게 다 인간이죠. 여러분, 꼭 가난한 사람만 소자가 아니고 어린애만 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소자예요. 남들은 뭐 대기업 사장님, 회장님 그래도 대화해보면 다 외로운 죄인이고 소자예요. 어떤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뭐 아이 등록금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뭐 여행 경비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비 하나가, 그게 다 냉수예요. 냉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뭐라고요? 결단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호갱행위 하는 겁니까? 뭐 상 가지고 우리를 지금 핸들링 하는 것입니까? 뭐 당근 가지고 랄랄랄랄랄랄라 개한테 상 가지고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그러므로 상을 무시하는 것은 주님이 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실 상을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을 매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그 나이가 어땠어? 목사님 진작 목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80이 그 나이가 어때서 80부터 주님이 상을 줘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선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을 헐떡여야 되는데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 줄 알아 속았습니다. 주님, 저는 상을 다시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 별 관심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상에 대한 말씀은 이어집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니, 왜 자꾸 예수님이 상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고요? 엄청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상에 대한 열망으로 이루어져. 아니,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시부모님을 대하고 친정 식구를 대하고 처가 식구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성도들끼리 대하고 목사를 대할 때 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부모를 효도하게 됩니다. 우리 본성이 효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시기하고 이기적 열등,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에덴에서 오는 피가 그래요. 피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 암만 뭐 숭구리당당해도 안 된다. 아무리 뭐 득도한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니다. 네가 상을 추구하면은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이든지 상을 붙여놓는 것은 우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상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상이 별로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이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 믿으라, 구원받으라,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이 날마다 그나물의 그 밥인 줄 아십니까? 강렬한 상에 대한 열정이 어느 순간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공동 작업입니다. 상에 대한 열망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상에 대한 믿음의 세계는 우리를 아름다운 건강하고 축복된 신앙의 길로 이끕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남은 5개월 동안 상에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여 이웃을 먹이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여 기꺼이 말석에 앉고,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돌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아이고 잘하십니다, 박수라도 쳐줘야지 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죄성은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 그 하느님의 보물 창고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보증할 수 있는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에 대한 뜨거운 열망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상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기도하고, 상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냉수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먹입니다. 할렐루야. 헤림의 성도들이 또 남은 5개월 동안 주님 주실 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써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해됐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상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을 받도록 어떤 방식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까? 잠언서 13장 읽읍시다. 시작. 먼저 상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태도는 말씀을 계속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상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면 내가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하다, 아이고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 참 잘 양보하네, 저 사람 참 인내심이 좋네, 저 사람 참 덕스럽네, 이런 말하죠. 그런 것도 뭐 칭찬이니까 상인데,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하여 기꺼이 말석에 앉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과도한 칭찬을 받으면 이거 상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짜 으뜸이 되고 진짜 큰 인물, 정말로 부귀영화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는 오늘도 상을 추구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 말씀이 저 구절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 마가복음이 여러분의 진심의 신앙으로 새겨지게 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보고 상을 추구하고 큰 자가 되고 뜸이 되는 자라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에 근거한 두 번째 실천 방향을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기마다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대화해 보십시오. 섬김 받고 싶어 하지. 말석에 앉기보다 호령하고 부리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으뜸이 되고 싶으면, 진짜 네가 큰 상을 받고 싶으면 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뭐 좀 되는 척은 해보지만 안 된다고요.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로마서 성경 때문에 안 됩니다. 로마서 읽습니다. 시작.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천성적으로 우리는 난 못 섬겨요. 우린 천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종되는 거 싫어해요. 하다못해 뭐 공평하든지 아니면 내가 한 자리 더 높아가지고 내가 니한테 지시하고 내가 결정할게, 니 순종해라, 이런 쪽이 되지. 우리들은 종이 선천적으로 안 돼요. 목사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성경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읽습니다. 시작. 남 섬기는 건 거짓된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무슨 슈바이처 안 돼요. 무슨 마더 테레사 안 돼요. 안 돼. 마더 테레사도 나중에 좀 이상한 이야기 나오던데, 인간이 거기예요. 안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기를 좋아하지 종되는 게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상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수록 시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만 아멘. 5명밖에 아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강렬하게 열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고관들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명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상 받기는 세상과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람 섬김이 하늘상의 입구다. 다시 정리할게요. 저 본문에 의하면 세상은 높아지면은 그거 가지고 주관하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세상은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우리들은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방식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상을 열망해야 한다. 그 방법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노란 것이 시작. 첫째가 되라는 말이요,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들보다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라는 거예요,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상의 도구들입니다. 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상을 주실 도구들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상의 대문처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대하잖아요. 가족이라는 그 친밀하다는 이유 때문에 막 별소리 다 집어 던지잖아요. 안 그래요? 친밀한 게 무슨 죄라고.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돌본다는 게 밥 먹이고 등록금 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보는 거.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으뜸이 높아지고 너희들이 상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높아지려고 안 해요. 세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진짜 주권자,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하나님에게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높아지라고 하는데, 상 받으려고 나한테로 오라고 하는데, 으뜸이 되라고 하는데, 이쪽으로는 포기, 이쪽으로는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에헴 그러면 누가 알아줘요? 마음만 아프고 상처만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해림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 모두가 상의 열망에 꽂힌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주실 그 뭔지는 몰라. 뭐 하늘 보물 창고가 엄청나게 크니까 뭐든 거기 뭐 없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 그 상을 딱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오늘부터 나는 상 받기를 원하니까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진짜 상 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제 벌써 70이고 80이고 90인데, 내가 이제 10살인데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상대합니다. 하나님 내게 상 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상 받을 겁니다. 주십시오. 난 달려 상. 주님 저는 상을 위해서 오늘부터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부터 저는 섬기겠습니다. 얘가 왜 이래? 달라졌네? 불안하다? 작심삼일? 아니야. 작심평생이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를 열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 많은 교회라는 게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대의 믿음의 허술함은 이 상에 대한 열망이 식은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기복신앙에 대한 조롱, 위선, 되도 않는 이상한 개혁, 죽도 밥도 아닌 가짜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너는 왜 상 받기를 안 하느냐? 김 목사, 너는 왜 나한테 으뜸이 되려고 너는 왜 높아지려고 안 하느냐? 하나님 저 해림교회 목사로 충분합니다. 뭘 충분하냐? 뭘 충분해? 상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 가지고 우리를 호객행위하는 주님을 뭐라고 하죠? 삐끼? 주님에게 좀 몹쓸 말이지만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상 받는 것을 부인하면은 오늘부터 나는 지금부터 상 받기를 추구할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지금부터 상에 인생이 꽂혔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나는 상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내일 주실 상이 더 클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주님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는 것을 비아냥하지 않으시고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지못해 종이 되지 말고, 마지못해 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거래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면서 해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을 멋지게 섬기는 용사들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상 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는데 안 받겠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허술함은 저 상에 대한 정리 안 된 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일한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상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섬기는 것은 성도의 교통이고 불신자에게 진짜의 섬김은 눈물 어린 전도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섬김은 희생이 될 것이죠. 모쪼록 해림교회가, 해림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각 사람에게 주실 그 모든 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 섬김의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크고 으뜸이 되려는 것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목사도 더 큰 목사, 더 으뜸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말씀과 사역과 신방과 돌봄과 헌신으로 성도들을 더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상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의 성도들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 길을 떠나는 앤드류 목사님 가족들,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도 복을 주셔서 멋지게 우리를 대신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게 하시되, 우리 교인들도 그 선교사를 섬기는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크게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때문에 기꺼이 사람 섬기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축복으로 알아 사람 섬김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래된 성도들도 새로운 초신자들도 해림교회 성도들의 상을 향한 열망 때문에 사람 섬기는 아름다운 환경을 통해 위로와 힘과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찬송 1절만 부르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 상을 추구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든지 만사용하리라. 우리 시간 30초 한 가지만. 하나님, 상을 추구하지 않았던 나의 게으름과 위선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크고자 했지만은 믿음으로는 크고자 안 했습니다. 으뜸이 되고, 저는 믿음 생활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으뜸 되려고 그랬습니다. 주님, 진짜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이제 상을 추구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람 섬기는 일을 소명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나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힘을 얻도록 섬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와 다짐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첫사랑이 식은 모든 이유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크고자 한 적이 언제였는지, 아니 크고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으뜸이 되고자 한 적은 언제였는지, 아니 으뜸이 되고자 하지를 않은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실 상을 추구하며 달려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에 상을 추구하는 성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이 필요하고 내일도 상이 필요하고 글피도 상이 필요하고 1년 10년 100년 뒤에도 상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상을 추구하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크고 으뜸이 되는 신학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 못 섬기고 전도를 잘하지 않고 훌륭한 믿음의 길을 잘 못 걸은 이유가 말씀에서 벗어나 상을 추구하지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주님이 기대하는 것도 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주님, 다시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남 섬기는 가치를 성도와 불신자에게 보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또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